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 신약 성경 속 주요 주제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신약의 주요 주제는 바로 7번째 박해입니다. 박해.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시대적인 흐름상 어떻게 보면 매결 같이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 박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해와 순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박해와 순교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박해에 의하여 희생된 순교, 또 순교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인간의 적대감의 결과로 불의하게 목숨을 잃은 크리스천이 바로 순교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서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많은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약 7천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는 제외됐고 순전히 이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만 해서 7천만 명이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박해와 순교자들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그 시작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떤 것이죠? 바로 유대인의 적대감과 박해가 바로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한 핍박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대상과 그 집단은 바로 유대교와 유대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유대인의 적대감을 통해서 많은 그런 박해의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수님을 꼽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당시에 정말로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또 다른 유대인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 말과 또한 행동과 그런 사상들을 전한 그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이 최초의 순교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 주인공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박해는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사도의 다른 여러 기독교인들과 그런 공동체에 속한 일원들이 이제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때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지만 또 이 순교와 핍박과 또한 박해가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여러 땅으로 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 순교자의 피가 그곳에서도 흘려짐으로 통하여 복음이 이제까지 전 세계에 전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유대인의 박해하는 무리 가운데 앞잡이로 있었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또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헤롯 왕의 박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자, 헤롯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린 그런 왕들을 헤롯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사실 헤롯은 다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헤롯이라는 인물은 바로 헤롯 대왕과 또한 그의 아들인 헤롯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또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을 사내들을 죽인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 손자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신문한 또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헤롯이 나오고 있죠. 이 헤롯은 야고보를 이제 순교자로 만듭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제 기독교인 무리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최초의 순교자 중에 사도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집사였던 스데반이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제 사도 중에서는,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순교의 피를 처음으로 흘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잡고 죽인 이 헤롯은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게 되죠. 그때에 바로 베드로는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천사가 이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흔드는 그러한 라파엘로의 상상화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가의 집으로 가죠.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사자가 이제 베드로를 깨우게 되고 그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극적으로 탈출함에 따라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베드로는 헤롯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이 또한 기독교의 무리를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였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과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 무리들을 그렇게 핍박하게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탄압이 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정말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진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인물이 바로 네로라는 인물입니다. 네로라는 인물인데요. 이 네로라는 인물이 이 64년 주후 64년 7월 19일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주 끔찍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일어난 아주 대화재입니다. 여기 이 그림 상상하에 보면은 이쪽에 한 구석에 있는 인물이 이 네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밝혀진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네로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때고 그 가족과의 여러 추문과 스캔들로 인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 대화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소문에 휩싸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화재의 원인이 있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화재로 인하여 자기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여러 가지 추궁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돌림으로써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을 본격적으로 로마라는 국가가, 황제가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로마 사람이나 황제는 이게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지 아마 분간을 못했을 거고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크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네로가 2명을 그 기독교인들에게 씌우게 되죠. 그때 소문으로는 기독교인 공동체에 이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다. 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신은 어떤 형상이 있었죠. 우상의 형태가 있었죠.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주 다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것이 아닌 유일신만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는 바로 무신론자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인육을 먹으면서 만찬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만찬이 바로 그런 오해의 그런 소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그런 누명까지 썼습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바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통용이 되었고 정말로 가족이 아니지만 그렇게 유무상통하며 가족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살았던 그런 기독교인 공동체를 보고 이러한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맹수들의 정말로 밥으로 이 순교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네로 왕궁의 그런 정원에 이 횃불이죠. 횃불, 불을 밝히는 횃불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여기에 화형을 시키고 이것을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썼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로 황제 시기에 예수님 주후 64년 경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큰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네로 때 바로 순교하였던 순교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쿼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를 탈출하고 있는 베드로가 탈출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도망친 로마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탈출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베드로는 순교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의 국가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살펴본 가정교회가 또한 더 발전이 되었고 이제 가정 말고도 이제 가정에서조차 모이지 못하게 된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 일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지하 동굴로 숨어들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당시에 지하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하였지만 이런 무덤에 이런 은신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카타콤 지하에서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카타콤에 그려진 이 벽화입니다. 벽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성화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정말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것들을 나눌 때에 필요한 그런 벽화들을 이렇게 벽에다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런 장면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예.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집안은 비교적 쉽게 팔 수 있는 그러한 화산재가 굳어서 생긴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그렇게 카타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공기와 맞닥뜨려질 때에는 그것이 또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그곳에서 숨을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기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기독교인들이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이 물고기 푯이죠. 물고기 푯입니다. 예. 이것을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익투스를 물고기다라고 헬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그냥 뭐 물고기 형상만 을 표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익투스라는 철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첫 글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4년에 네로 황제로 인하여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대체한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주 95년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잡혀가게 되고 다행히 순교하지는 않았고 유배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한 도피하게 되고 함에 따라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인 속사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때 순교자의 대열에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속사도 순교자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고요. 또
초대교회의 그 교부다라고도 하는데 클레멘트가 순교가 자가 됩니다.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뭐 황제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지만 좀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총 박해 역사를 400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313년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막바지인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의 박해는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1년에 이 황제가 사망 직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인에 대하여 이제 관용하는 조금 너그러워지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기독교 박해 역사들을 알게 되고 또 그 박해를 통하여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쇠락하기는커녕 점점점 왕성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핍박당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아주 순결하게 고결하게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바라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이 로마의 박해가 정말 거진 300여 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공포가 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종교까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짧게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전에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과 또한 속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또한 흩어져 복음을 전도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순교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는 종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로마를 뒤흔들어 놨고 로마의 국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태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태국의 기독교 박물관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걸려있는 사진 중에 태국의 기독교의 공식적인 순교자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일찍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태국의 순교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아직도 태국은 뭐 거의 전 국민들이 불교를 믿는 국가이면서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그 순교자를 한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3만에서 5만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단 2명의 피가 흘려졌던 그 태국 땅과 1만에서 5만까지의 정말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우리나라, 예, 당연히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전파되고 전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정말로 희생과 핍박과 박해가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큰 위기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 역사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의 큰 뜻 안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큰 과정과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정말로 이 말씀과 복음 가운데는 정말로 놀라운 순교자들의 희생과 고난과 아픔과 그 피가 서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각자의 맡겨진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나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